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삽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얼핏 잘못 보면 마치 계획을 세우면 악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망대 하나를 세울 때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인 전쟁을 치를 때에도 상대방의 전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산이 없으면 화친하고 아니면 전쟁을 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사업 구상을 하거나 뭔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타 지역에서 내가 몬트리올에 가서 4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학위를 따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그럼 주를 믿는 자들은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날그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도 의견이 다르죠. 주님은 계획하라 그랬는데 야고보는 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본다면 야고보가 이상하고 야고보가 이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계획하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망대 얘기와 전쟁 얘기를 둘러싸고 앞뒤의 문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뒷문맥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 이야기와
그리고 전쟁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됐다, 내가 성도가 됐다 했을 때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길이니 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산하는 것이에요. 너희 소유까지 버려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자가 경비를 계산하듯이 전쟁할 자가 군사력을 계산하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계산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짜라는 것이에요. 이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13절에 사업 구상이 잘못되었고 악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방법인지 그걸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3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계획을 합니까? 자신의 이윤을 위한 사업 구상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의 계획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길 원하고, 또 이제 학생들은 내가 미래에 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사업하신 분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착각될 정도로 거기에 사로잡혀 잘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이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은 아닌 거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관여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13절의 상의는 계획을 세우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무관한 자기의 뜻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매여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이걸 주권이라 그래요. 주님은 지금 주권에 대해서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계획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이상하게 이 길이 달라질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변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틀으셨습니다. 그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먼저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게 했어요. 로마는 맨 나중에 죄인으로 가게 됩니다. 가긴 가지만
원래 계획대로 일찍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일 위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죄라 그랬어요. 노아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먹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 먹고 살고 장가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살았지만 노아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먹고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해서 살아갔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은 동일해요. 학생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동일합니다. 겉모습은 동일해요.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는 일 겉모습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는 것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가 다른 것이에요. 동일하게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과학자가 되고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건 세상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사가 되고 나중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는 교사가 되고 그 앞에 크리스찬이 하나씩 붙는 것이죠. 그냥 교사가 아니고 크리스찬 교사,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크리스찬 선생님, 그냥 의사가 아니고 크리스찬 의사.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부닥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욕심과 부닥쳐서 이거는 순종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원하는데 잘 모를 때 두 가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 생각과 행동과 결정이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하여금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동스러운 판단이 있을 때, 저도 경험한 건데, 작년에 한 문제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윗에게서 배운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를 딱 정하고 나가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범죄를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네 목숨은 살지만 그 아이는 죽는다라고 선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하 12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되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도 더불어 먹지 또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아기를 죽는다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지만 돌이키는 사건을 보여준 것이 많아요. 남유도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 누구죠? 므낫세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너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고백을 할 때, 회개를 할 때 그 심판을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너 죽는다 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심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선포된 대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혼동스러웠어요. 그때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 뒷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신하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얘기도 못하고 수근수근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까 신하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죠? 아기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아기가 죽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샤워하고 기름칠하고 먹을 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마치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게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간절히 아이가 살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죽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억셉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딱 잡고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그러고 주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정하여 나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정말 내 뜻인지 구분이 안 갈 때, 하나를 정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길이 잘못됐다면 돌이키게 만들어줘요.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정확히 판단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배워야 될 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과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과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미래를 건설하고 계획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할 공간이 있으세요? 그 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 상인의 두 번째 잘못은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운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어요. 무엇이 어리석었습니까?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긴 여러 해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부자의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아 편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미래에 아주 편안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아주 키가 훤칠했어요. 그리고 꿈은 미술가가 되겠다고 꿈도 아주 확실했던 멋지게 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다시 개학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참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새벽 1시에 택시를 타고 수유리까지 간 적이 있어요. 세상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한참 때인 대학생, 아직 성장하는 중학교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틀림없이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살지만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인은 1년 후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를 향하여 내일도 모르면서 1년 후의 일을 얘기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안다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것이에요. 야고보가 물어보잖아요. 너희 생명이 뭐냐? 그러자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불확실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력하다는 것이요. 안개는 햇빛 쫙 비치면 없어지잖아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구름같이 사라져버린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연기같이 소멸한다고 성경은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만 일찍 깨달아도 복된 것이에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즉위식을 할 때 이상한 관례가 하나 있었어요.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아주 멋지게 깎은 대리석 슬라이스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 종류의 슬라이스를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뭐에 쓰느냐? 자기의 묘비석으로 쓰는 것이. 황제가 되는 날 너 사용할 묘비석을 불러라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요. 지금 야고보의 말씀은 삶의 회의나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올바른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주님이 이것을 하라면 하겠다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이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이 2시간. 아니면 조금 더 더해서 하루에 30분 아침에 묵상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 다시 한 7시간 칩시다. 일주일에 7시간 정도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 평일에 모든 삶의 정황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한계를 망각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것을 계획해야 돼요. 야고보는 지금까지 내용을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되니라. 이러므로는 뭡니까? 이제 네 한계를 알므로, 그리고 하나님과 계획을 하는 것을 알므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알고도 행해야 될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 중에 큰 주제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말뿐 아니라 오늘 신앙과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함, 즉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문제,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교만의 죄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리석은 부자나 어리석은 상인처럼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관여하고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인생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망각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